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를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완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메대로 나라가 이제 왕국이 바뀌는 거죠. 메대로 왕국이 바뀌면서 다리오 왕에게도 등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앞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까지 3번째 왕에게 등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이 등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리에 등용이 되냐? 물론 느부갓네살과 함께 은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술 마시다가 이상한 글씨 보고 놀래가지고 해석이 안 돼서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다니엘을
2인자 자리에 올려줬는데, 그런데 그날 이제 벨사살 왕은 죽죠. 그리고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다리오가 사람들을 이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세우는데 고관이 120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120명 위에 총리가 셋이 있고, 그리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셋 중에,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지금 다니엘인 겁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세워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마음에 들어요.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계획은 이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을 그 위로 올려서, 그래서 3명 중에서도 으뜸이 되게 해가지고 왕이 직접 다니엘만 상대하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일 잘하는 애가 알아서 일 다 해서 갖다 주면 좋죠. 그러면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건가? 이 그 고관과 총리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 힌트가 나오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한다예요. 이들이 보고하고 일 처리하는 것의 핵심은 왕에게 손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뭐 각 지역의 무슨 유지들, 각 성의 무슨 대표들이 아니라 행정 관료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냐? 세금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징수해서 제대로 징수를 해서 왕에게 이 나라의 재정이 제대로 흘러가야, 그래야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야지 왕이 손해가 없죠. 왕이 그래야 손해가 없죠. 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가나 사람이 일하는 데 있으면 실수가 생겨요. 그리고 비리가 생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손실이 가는 거예요? 왕한테 손실이 가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왕이 마음에 든 이유가 뭐겠어요? 일 잘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실수가 없고 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다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고 싶었어, 지금.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120명의 중간 관리자가 있고, 그 위에 3명의 상급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왕인데 이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위로 올려서 넘버 2를 만들려고 했더니 요 나머지 2명과 120명들이 싫은 거예요. 당연히 싫죠. 우리도 이렇게 장관 하나 세우려면 청문회 하고 뭐 세운이 많이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이때 얼마나 싫겠어. 심지어 이방인이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고, 본인들로 치면은 말 그대로 근본이 없어요. 이 지역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한테 너무 높은 자리 가는 게 불안한 거죠.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 잘하고 비리가 없으면, 실수가 없고 비리가 없으면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시죠? 일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윗사람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요, 일하는 데 힘들어요. 뭐 일을 2번 안 하니까 좋고, 잡무 없어서 좋고, 보너스 잘 챙겨주니까 다 좋은데 일 자체는 좀 빡빡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이 좀 깔끔해요. 확실히 일하고 확실히 쉬는 스타일로 일이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제공되는 어떤 보너스나 어떤 혜택들은 다 제공이 돼요. 근데 딱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공무원답게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스타일로 그냥 좋게 그냥 이렇게 뭐 원 단위다 띄고 그냥 10,000원 선에서 끊고, 그 뒤에 그냥 잔 거는 다 지우고 공으로 바꿉시다, 뭐 이렇게 해도 넘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이득을 얻으면 참 좋겠는데 안 돼. 윗사람이 너무 일을 칼같이 싫어요. 일 처리도 싫지, 정치적인 권력 싸움에서도 싫지, 그냥 민족적으로도 싫지. 아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뭐 늘 있는 일이에요. 뭐 꼭 다니엘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려면 끌어내릴 건데, 문제는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실수 없고 비리 없게 일을 하니까 끌어내릴 게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못 찾아요. 왜냐?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충성스럽게 일했대요. 주인이 시키는 건 다 했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왕이 시킨 대로 다 하는데 뭐 당연히 관계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생인데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해봐요. 그러면요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환자인데 의사가 하라는 거 다 해보세요. 예?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를 겁니다. 내가 저기 코치나 트레이너 밑에 가서 운동을 배워요?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해보세요. 엄청 빠른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충성하지 않으니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시킨 대로 안 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겠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니까요.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고요. 계약을 안 지키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안 지키겠습니까? 내가 안 지키지. 자,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틈을 발견했어. 자, 다니엘은 종교적으로 걸어야 돼. 종교가 다르니까 지금. 그거밖엔 방법이 없어. 근데 이방 종교인데 뭐 다니엘이 뭐 하겠어요?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데 이걸 갖고 문제를 삼을 수 없으니까 장치를 하나 걸어요. 왕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한 달간은 특별히 왕한테만 기도하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도장 찍으십시오. 근데 왕도 이게 나쁠 리가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퍼포먼스 또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일들을 벌리는 게 좋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몰랐지. 이게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신하를 죽이기 위한 함정인 걸 당연히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누군가한테 함정에 빠져요. 알고 봤더니 그냥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일을 내가 좀 더 하고 있었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덜 받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내 건데 얘기를 안 해줘 이 사람들이. 쟤는 좀 빼는 거야. 저는 빼는 거야. 싫어갖고. 그래서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진짜로 발생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경 쓰이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기 힘들어요.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여러분 소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얘기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자녀를 매를 들 수 없는데 양육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하지 말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를요. 양육한다? 이게 말이 좋아서 양육이지 좋은 소리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듣잖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면 저 옆에 교회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요? 그러면 뭔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 고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신경을 안 써요. 더 놀라운 건 이 도장이 찍혔단 말이죠. 이후로 한 달 동안이에요. 아무한테도 기도하면 안 돼. 오직 왕한테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았어요. 다니엘을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자, 무식해서 용감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해요. 이게 무서운 줄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불이 뜨거운 줄 모르니까, 칼이 날카로운 걸 모르니까 잡는 건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거고, 다니엘은요, 용기가 있어요. 알고 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용기죠. 여러분, 무식을 기반으로 하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술김에 큰 소리 치는 건 여러분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찌질하고 비겁한 거예요. 뭐 누가 얘기하잖아요. 취중 진담, 취중 고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술 마시고 진심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만나지 않는 게 좋다. 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최악이고, 두 번째로 사업의 파트너나 동료로서도 별로예요. 그건 다른 의미에서 별로가 아니라 술이 당연히 좋진 않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클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용기가 없으면요, 큰 실수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요,
피하고 도망치느라고 제대로 된 결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까지 망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의 파트너로 삼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니까 알고는 지내야 되는데 배우자나 인생의 동역자로 삼지는 마시라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회사 갔는데 회사에 뭐 부장님이 용기가 없는 타입이요. 뭐 내가 부장님 어떻게 바꿀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 나한테 오겠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회사 생활 해야죠. 그런데 내가 사업의 파트너를 고르는데 이 사람 용기가 없어? 중요한 순간에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알고도 하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갑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지금 서열 공동 3위에서 공동 원탑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 걸리면 사자굴에 가요. 사자굴. 죽는다고. 예? 권력에서 이양하고 어차피 은퇴한 몸이야.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사자굴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요. 뭐 세상 살면서 뭐 성적 좀 떨어지고 뭐 저기 조금 뭐 돈에 좀 손해 보고 조금 다치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안 무서워해요. 에이 누가 그 정도 갖고 뭐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 정도는 나아지. 문제는 잘못하면 진짜로 학교에서 떠나야 되고 뭐 사업을 접어야 되고 저 사람과의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 포기되어지거나 손해가 막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진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어렵고. 다니엘은요?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 지혜롭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집에 들어가서 방문 다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 집에 누가 올 거야? 지금 이 나라의 서열이 지금 얼마인데 거길 누가 들어와서 너 기도하나 안 하나 본다.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걸리는 건 뭐 때문이야?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걸어놓으니까 창문은 열려있지 기도를 조용히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조용히 막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럴 거였으면 창문 열지도 않았지. 그죠? 이미 창문을 열었다는 거. 네. 만약 그쪽으로 우리를 치면은 뭐 우리가 산에 가서 아니 소리를 질러요. 네. 가서 거기서 그냥 환호성을 외칩니다. 아니면 야호를 외친다 칩시다. 그러려고 큰 소리 치는 거잖아.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야호 할 거면 그냥 집에서 하지. 굳이 산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조국을 향해서 가지도 못하니까 그쪽 방향을 향해서 진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마치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아, 다니엘은 기도한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문만 닫아도 왕한테 고발하기가 어려워요. 문만 닫아도. 왕이시여, 저희가 다니엘 집을 살짝 옆을 지나가 보니까 뭔가 기도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고발해요? 지금 왕이 얼마나 이뻐하고 있는데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보내야만 이게 본인들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창문 열어놨으니 딱 걸리죠. 아, 다니엘 그냥 문만 좀 닫지. 아니면 한 달만 좀 쉬지. 네,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 줄 알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봤잖아요. 네. 안 모이면 해결이 됩니까? 쉬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걸렸어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미 이 기도, 창문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100% 걸린다는 거 알고 자기를 타겟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 알고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뭐까지 붙어 있냐면 10절 뒤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잠깐만, 이거 기도하면 한 달 안에 잡혀서 난 사자굴로 갈 확률이 99.9%인데 감사 기도를 드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느라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한 손해야. 체력적으로 굉장히 손해야. 난들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지, 일하지, 쉬지, 사람 만나지, 뭐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해. 손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데 감사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손실을 보고 있거든 지금.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건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끊이질 않을까?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받아 누렸어요. 참 좋죠. 자, 그래서 걸립니다. 왕한테 고발돼요. 그래서 왕이 그걸 안 들어? 그리고 저걸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합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뭐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 살리고 싶은 거 물론 이해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다니엘밖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나라에 그게 아니라 마음이 근심이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손해를 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예배를 드리느라고, 찬양을 드리느라고, 봉사하고 전도하느라고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의 손해 때문에요. 내 위에 있는 왕,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손실을 메꾸시려고 정작 뛰는 건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엘은 그냥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왕이 마음을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방법을 찾는데 못 찾아요. 당연히 못 찾지. 자기가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 됐는데 초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죠. 뒤에 보시면 던질 때도요, 왕이 계속 조마조마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살았냐 그러고 계속 그래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합니까? 손해를 봅니까? 괴로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정작 그것 때문에 뭐 근심까지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가면 돼요. 죽으면 죽나 보다. 손해보면 손해보나 보다. 아이고, 외로우면 외로운 거고, 괴로우면 괴로운 거고, 아프면 아픈 거고, 그냥 가는 거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한다 칩시다. 애가 삐져.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내 마음을 몰라. 응? 날 미워해. 이제 삐졌어. 예. 부모가 어떡합니까 그럼? 맞춰줘요? 아무 말도 못해? 아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남편이 또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저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갖고, 야, 손주야, 응? 저기 손녀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옆에 가서 설명하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발을 동동 구른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짧은 세월 목회를 하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와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럼 거기다 대고 갈까봐 할 말을 못해요? 아유, 형제님 자매님 훌륭하십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딱 봐도 잘못했는데 그러다 가는 수가 있어요. 맞으면 부러집니다. 예,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혼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했는데 진짜로 저기 가. 교회를 떠나. 안녕. 자, 이러고 떠나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늘 혼자였죠. 늘 혼자가 되는 거죠. 외롭죠. 괴롭죠. 그죠? 사람 빠지고 교회 일이 안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힘들고 괴롭죠. 자, 근데 그냥 저는 하던 대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정작 제가 쓰러질까 봐 신경 쓰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짧은 세월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릴까 봐 뭘 또 이렇게 자꾸 채워주시더라고요. 느껴져요. 아, 저분이 참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라고 하시는구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작 우리도 아이를 키우면, 학생을 키우면 그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요, 그 조마조마하는 건 선생님이고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신경 쓰세요. 우리는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때 평안이 있고 그때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은요, 모든 왕들 밑에서 총리가 됐고, 세 번째 왕에서 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총리가 돼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분명히 처음엔 대부분 더뎌요. 당연히 더 외롭고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힘들 거예요. 더 바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까 흔들릴까 더 애달아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더 외롭지 말라고, 괴롭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바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 보내주고 일 처리해 주시고 힘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 다니엘은 그걸 믿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라가 망할 때 그냥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었다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도요,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죽음의 위기, 돌 되기 전에 벌써 고열에 한번 갈 위기가 있었고요. 저기 뭐 예방적 맞다가 한번 갈 뻔했고요. 어려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다가 차에 한번 갈 뻔했고요. 뭐 식중독 걸려서, 또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도 가면 갈 뻔했어요.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나라가 전쟁 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우리나라라고 왜 지진이 안 나겠어? 태풍이 그냥 나라를 한번 제대로 쓸고 가봐요. 요번에 지금 미국이랑 동남아는 지금 아주 제대로 쓸려갖고 나라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비 오니까 그 서울 인천은 침수됐잖아요. 지금 벌써 얼마나 왔다고, 비. 낙엽 언제 그걸 다 치워, 낙엽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가.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한다고 뭐 말 그대로 키를 한자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발 동동 구른다고 내 인생에서 외로움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그 해결하느라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더 심각하게 망가지고 나중에 회복도 안 돼요. 그냥 차라리 감사합니다 그러고 참는 게 나아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뒤집어 주시니까. 정작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까 봐, 괴로울까 봐 마음 쓰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뻔히 압니다. 각오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술, 담배만 안 해도 세상사가 참 불편하고, 뭐 음주, 가무, 뭐 주색 잡기, 오락, 뭐 이런 거, 뭐 욕 이런 거 안 하기만 해도 참 삶에 불편함이 많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볼 때가 더 많은 게 이 땅이지만 알고 갑니다. 더 외로움 당할 수 있고 더 괴로움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갑니다. 주님, 이걸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늘 하던 대로 하고 가던 길 가고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정작 다니엘을 위해서 마음 쓰고 근심하고 발을 동동 구른 건 왕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혹여나 흔들릴까, 혹여나 넘어질까, 나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않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뭐가 더 욕심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채워주십시오. 사람 보내주시고 사명 주시고 일 주십시오. 그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숭배가 난무한 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승리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적응은 하며 살겠지만 정착하지 않을 이 땅,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처럼 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 사단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다가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 같은 믿음, 담대함, 참된 지혜와 참된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아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중보하는 많은 중보의 제목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힘써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마다 또 이 한 주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